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잘 아는, 저와 교제하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는 어떠한 본문으로 무슨 내용을 설교했느냐 묻길래 제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에 관한,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그와 같은 길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늘이죠. 오늘도 이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또 설교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꼭 제게 부탁할 내용이 있다 그러더니, 요번에 그 찬양팀이 있을 텐데 찬양팀 그 리더에게 부탁을 해서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찬양 그 복음송을 부르도록 꼭 부탁하라 저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조 목사님 인도하시지만은 이건 뭐 그 목사님 아무리 부탁을 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은 또 이제 또 목사님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늘 계획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그 맡기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참 여러분 들으신 대로 찬양팀의 첫 번째 찬양이 그 목사님이 요청하셨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함께 찬양함으로 그분의 요청도 이렇게 잘 우리들이 이루어드렸고, 또 우리들이 그 찬송을 통해서 오늘 설교하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들이 함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또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해 나가는 그 같은 시간을 갖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저지른 그 죄와 또 불의, 불신앙, 그 불순종,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을 다루고 회개하고 고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참된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얻게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아주 커다란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개라고 하는 이 삶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지은 그와 같은 죄악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아니하고 지나간다면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그 복과 은혜와 그 풍성한 평강의 삶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나 이 회개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자신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향에 참으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와 같은 자다, 그것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 가운데는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믿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그것은 턱도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또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또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터닝,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바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이아는 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생각,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삶의 전환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아서 그 죄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다름 아닌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0절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참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본성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본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 새로운 본성을 갖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만났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정한 마음, 클린 하트가 없다. 내 안에는 정직한 영, 그 정직한 영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한 인간에 불과하다. 나는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뿐이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참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간의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참으로 비참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법률을 바꾸고 이사가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좀 달라질 것이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 제도를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야만 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육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법률이 많이 개선되어졌습니다. 교육제도가 많이 참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까?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TV나 여러분 여러 가지 접촉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추행과 성폭행과 자살과 사람이 불행한 삶에 처해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은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것으로는 사람에게 참다운 구원과 구원에 따르는 복과 그 은혜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기쁨, 즐거움, 만족은 참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느냐,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삶 가운데 무엇인가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또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 또 취직하는 사람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 유학도 보내고 또 그리고 또 영어도 영어 회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 또 심지어는 이제 얼굴도 뜯어 고치는 성형과 많은 일들을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고 참 대학뿐만이 아니라 대학원도 나오고 또 학위도 또 돈도 명예도 이 모든 것들 참으로 자기에다가 있는 것 가운데서 조금씩 쌓아 올리면은 무엇인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삶의 만족과 그 기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안에 옛 본성, 타락한 본성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학 원장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는 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목회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참 신학을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아주 귀중한 사항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인간 존재에, 인간 삶에 전곡을 찌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믿을 수 없습니다. 부패한 타락한 본성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불행한 비참한 일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5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제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과연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혹시라도 이 가운데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교회 어떤 일에 봉사도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신자가 아닌, 성도가 아닌 사람이 혹시라도 있지 아니한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설교하면서도 그 같은 내용을 가끔,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본성을 갖고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가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맨 처음 회개하는 일은 불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이후에 신자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죄악,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일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가 귀한 일에 헌신하지 못한 일들, 그 같은 일에 대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는 삶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를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된 사람은 그 신분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또 성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얼마든지 많은 부분으로 그 참 신자됨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죄를 저지르면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교제가 끊어지고 맙니다. 교제가 중단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그 고통을 당한 적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그와 같이 있잖아요. 죄를 저지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찬양을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늘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과 교회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죄를 범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와 같은 신분의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데 그 부자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 관계까지 끊어버린다면 그와 같은 일들은 없겠지만은 참으로 아주 비참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은 많은 드라마에서라든지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이와 같은 말도 합니다.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럽니다. 부자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끊는 사람은, 그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던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자 관계, 그것을 끊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교제, 그 사랑,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상실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마음이 아주 냉랭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 가운데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와 같은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곤란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던 모든 일들, 사역들이 그만 시들시들해지고 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서도 죄에 대한 그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가공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자기 인격, 자기 영혼이 손상되어져 나갑니다. 마음에, 그 영혼에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자기만 있습니까? 자기 가족 식구에 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라든지 자기 남편이나 아내라든지 자기 자식에게 그와 같은 일들, 참으로 엄청난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하면서 참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목사는 수십 년 동안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믿음과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또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같은 일들을 지금 뉴욕 이 교회 가운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목사도 그럴진데 교회 내에서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가공할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회가 이제 10년, 20년, 30년 되면 거기에서 처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제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는 50대가 되고 50대는 60대가 되고 60대는 70대가 돼서 점점 이제 그 연령층이 높아져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성숙해지고 원만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모든 사람을 잘 아우르고 또 하나님 일에 대해서 참 더 열심을 가지고 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참으로 철이 들어서, 신앙의 철이 들어서 영적인 면에서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사랑스러워 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가고 또 주님 나라의 귀하게 기여해야 되는데 나이가 든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된 사람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지은 그와 같은 죄가 생각이 나고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의 자아 성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또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11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내주하시는 일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보혜사 성령이 항상 신자의 몸과 영혼과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경우에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단계에 들어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성령께서
계속 내주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임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진 그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해 나가면서 죄를 끊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여나가는 그 같은 과정 가운데서 회개해야지 그 가운데서 그 구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진지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진지한 삶에 자기 성찰과 진지한 말과 행동하는 일들이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할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때든지 회개한 심령 가운데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하게 기쁨과 즐거움의 그 열매 가운데서 누려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주는 그와 같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으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매우 어렵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에다 또 낙오했던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이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가운데서 함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이 복음 전도에 상당히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인데요, 다 다른 교회 잘 다니는데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안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다 낙오되어서 지금 갈팡질팡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났듯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주께 도리하라고 우리로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접근하고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해줄 때에,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들이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15절 보시면 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감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구원의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중차대한 질병으로부터 어떤 참 명의를 만나서 그 병을 치료받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근데 자기가 걸렸던 그 병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참으로 이렇게 아팠을 때에 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참으로 나에게 치료와 모든 것을 해줌으로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어. 그 사람에게 가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줌과 같은 그 명의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기쁨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 하반절에서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제사 번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렸다. 그런데 구원의 그 회복, 그 기쁨을 다시 찾은 후에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참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그와 같은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에 그와 같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체험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그 사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교회가, 한 그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다운 회개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실이 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